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찹니다. 여러분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인사를 부탁드리냐 하면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마치 폭풍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 성도분들 워낙 세련되시고 또 경건하셔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의 변화가 없으신 때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되니까 오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좀 설교를 경청해 주시면 저도 더 힘있게 또 열정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 흥미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제가 흥미롭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표현은 바로 이 재촉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재촉했다라는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강요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자 빨리 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등더미로 내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심지어 강요하시면서까지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장정만 5천 명인 그 수만에 달하는 군중을 먹이신 사건 직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력하게 재촉하셨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 이 자리에 더 머무르고 싶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와, 이제 됐다.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길에서 노숙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여러 고생을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 됐다. 예수님이 이제 실력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셨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볕들 날이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길이 아닌 사실은 이 세상의 길에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을 보시고 바로 오늘 본문처럼 단호하게 이들을 단속하여 떠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까지도 다 돌려보내신 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뜨겁고 열광적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사실은 홀로 제자들과도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홀로 산에 올라가 그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도로 그 마음을 다잡으셔야 했을 만큼 이 군중들의 수만 명의 운집한 그 군중의 힘과 그리고 그들의 뜨겁게 열광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사람의 마음에는 큰 감동과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될 정도였다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재촉에 못 이겨서 배에는 올랐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탄 배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나서 그 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직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제자들은 분명히 그 배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각자의 경험, 사실상 영웅담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있잖아, 떡을 떼가지고 나눠주는데 떡을 반으로 뗐더니 또 한 조각이 나오고 또 한 조각을 떼주면 세 조각으로 늘어나고 또 나중에는 물고기를 빼서 나눠주는데 한 마리를 빼면 또 한 마리가 나오고 또 한 마리를 잘라 나눠주면 또 한 마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 물고기와 떡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와, 내가 들었던 광주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구니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 웃어주셔야 되는데 제 연기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흥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정말 은혜가 충만한 부흥회가 끝나고 나온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감과 용기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때에 대한 부분인데 저물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저물매는 그 전문맥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같은 장 1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이게 저물매와 같은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저물매라는 표현이, 저녁이 되매라는 이 표현이 이제 뭔가 기적이 일어날 전조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도 날이 저물매라는 기적이 일어날 복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풍랑에 휩쓸려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사실 한껏 들뜬 제자들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게네사렛이었고요, 누가복음을 보면 벳세다였습니다. 둘 다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게네사렛 같은 경우에는 한 2.5km, 벳세다 같은 경우에는 6km인데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해안선을 따라서 안전하게 항해해서 가면 그냥 시간이 되면 적당히 잘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 목적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난 상황에서, 수리는 한 5km 정도 되는 겁니다. 육지로부터 5km나, 사실 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금 육지로부터 5km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풍랑을 맞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넋을 놓고 서로 자랑하고 공을 다투고 있는 사이에 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길을 잃고 험한 갈릴리 바다 깊숙이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기분이 최고조였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제 다 된 것 같았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바다로 나간 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물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 소리까지 질러야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풍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풍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쉽게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보면서 이 풍랑은 외적인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풍랑이 있기 전부터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요동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의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잠히 예수님을 쫓아가던 그들의 마음에 뭔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방향을 잃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데 그 길로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며 방향을 잃고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재촉하여 바다로 보냈지만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디로 지금 이 배가 흘러가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요동치며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고요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풍랑이 일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우셨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으셨습니까? 잔잔하고 평화로우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잔잔하고 평화롭다고만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잔잔하고 평화롭기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잔잔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열광하는 군중들 앞에서 잠시 유혹받았던 것처럼 명예와 성공을 얻는 길도 그리스도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길에 서려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내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풍랑 있는 바다로 재촉하여 가라고 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풍랑 있는 바다는 고난과 시련이 가득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고난은 우리를 깎아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깎아내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냥 늘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두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존재에 정말 빗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게 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가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찾게 합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고난 가운데 드러냄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내오는데 정말 제 마음과 상황을 흔들어 놓는 풍랑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당일 세미나가 있었죠. 여러 가지 교회의 방향과 정책을 의논하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책 당회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저의 마음에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인사이동도 이제 있을 것이고요, 재정적인 것도 이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쓸데없이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다 흔들어 놓더라고요.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그런데 또 토요일이 되니까 저희 딸이 코로나에 재확진이 된 거예요. 딸을 이제 작은 방에 이제 격리를 시켜놓고 다른 아이들이 또 코로나에 걸릴까봐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족들이 뭔가 다 일시정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건강하게 잘 회복을 했고 다른 가족들도 더 이렇게 확진이 되는 가족 구성원은 없었습니다. 참 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참 얼마나 참 그 시간들이 번민되고 참 고민되고 걱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태원에서 젊은이 156명이 죽는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일부 예배는 너무 제가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예배 가운데 맨 앞줄에 앉아 있는데도 이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청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간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우리 청년부에 출석하는 지체들이 지금 딱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참 마음속에 이 정말 무한한 영적인 책임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청년들을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정말 심각하게 듭니다. 이번 주에 우연찮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들이 저에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3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이상하게 그 하루에 저에게 다 전화로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 친구는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또 한 친구는 목사님 저 지금 이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중앙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가는 길에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은 소식들이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들 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청년들만 그러는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청년들도 3명을 만났어요. 사실 그 이상을 통화하고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옮길까? 교회를 그만 다닐까? 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옮기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받아서 그러는 거면 위로해 주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보이는데 뭔가 대화는 안 되고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낀대요. 답답함을 느낀대요. 다른 곳을 좀 찾아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뭔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뭐 어떻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제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쭉 가라앉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폭풍처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반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도할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 한들 찾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친히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풍랑이 있는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너머에 풍랑이 있는 바다 너머 예수님께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흔들리는 제 마음을 이 본문이 참 든든하게 잡아줬습니다.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은혜 받고 감동받은 부분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 말고 빠졌으니까 그 믿음이 작은 것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믿음이 큰 것입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처자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뛰어든 베드로가 믿음이 작습니까?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헌신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길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 믿음의 대상의 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사기꾼이면 그 믿음은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이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면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희 안에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도 옮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그 발밑에 있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얼어붙어 빠지게 된 것이죠. 그의 믿음이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들뜨거나 낙심하지 말자. 예수님 바라보고 굳게 서자. 그러니까 풍랑이는 삶이 고난과 시련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 이것을 믿자.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고수하고 편안하고 잔잔한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에 집착하는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도모할수록 교회는 사실은 이 땅에 있어야 할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가라고 재촉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촉하여 가라시는 풍랑이 있는 곳,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총회 표어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어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닙니까? 모험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돌이켜보고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청년들의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태원 사고 현장을 너무나도 많이 뉴스로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또 같이 동역하는 리더들, 순장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또 같이 동역하는 청지기들의 마음은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하자 하는 그 구급대원의 마음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껏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급대원들이, 경찰관들이 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길을 막고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십이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위기론을 제시할 때는 정말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위기론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만난 청년들의 모습은 정말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풍랑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고난을 자처하고서라도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교회가 결단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다짐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한계, 이 교회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낙담된 마음들, 이런 것들에서 절대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이제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그들이 우리의 재판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우리를 향한 재판관이 되고 그
밑에 더 어린 아이들이 우리를 향한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섭게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는 재판관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영광과 편안함에 집착할 때, 안정감에 집착할 때 세상은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신 주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풍랑을 뚫고 풍랑을 밟고 가는 우리 노량진 교회, 그리고 저와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크고 작은 풍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 낙심되고 낙담되고 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고 주님조차도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가능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저 떠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큰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